견인차 이런 거 들어보셨죠? 차를 끌고 간다. 그냥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불법 주차를 해놓으면 그냥 끌고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 이건 무슨 개념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마치 견인차가 끌고 가듯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구원으로 끝까지 인도하신다. 예,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까지 끝까지 이렇게 견인해 주신다. 그런 표현인데,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성도의 견인이고요. 이거를 우리 견인을 당하는 인간 입장에서 이거를 보면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지금 남아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말이 어려운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이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네, 이런 거죠. 구원받으면 취소가 안 되나? 이것도 좀 민감한 질문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되게 중요한 얘기죠. 왜냐하면 내가 천국에 가냐, 내가 지옥에 가냐.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상반되는 두 가지 운명이 갈리는 질문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확신 이렇게도 얘기하죠. 내가 정말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가. 이거는 근데 또 나의 개인적인 차원이잖아요. 내가 믿고 내가 아는 거고, 아까 성도의 견인 얘기한 거는 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무조건 끝까지 인도해 주실 거다. 그러니까 좀 다른 얘기 같은데 결국에는 하나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질문을 우리가 정확히 생각을 하려면 우선 이 뜻부터 좀 하나하나 우리가 통일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한 번 내가 예수 믿었으면은 옛날에 세례 한 번 받았거든요. 제가 옛날에 예수 믿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기 어디서 이렇게 마약 팔면서 내가 옛날에 한 번 예수 믿었잖아. 이러면은 그게 과연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러면 지금 현재 마약 판매상인, 그리고 현재는 예수님을 안 믿는, 본인이 이제 옛날에 나 믿었는데 이제는 안 믿어,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한테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한 번 믿었으면은 이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견인해 가시느냐, 그러니까 이게 충돌이 벌어지는 거죠. 정말 누가 봐도 지금 자기 스스로도 본인도 나는 이제 예수를 안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세례는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물음표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또 우리가 배우기로는 이 교리상으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제 교리의 개념이 있어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따로 성경에 직접 써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얘기가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한번 구원하신 게, 내가 너 거듭나게 해줬는데 너 하는 꼴이 좀 마음에 안 드니까 물러, 이런 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신, 그러니까 최초의 거듭남이죠. 중생이라고 우리가 전에 교리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 사람이 만약에 중생한 게, 다시 거듭난 게 사실이면은 그거는 환불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끝까지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붙드신다. 그리고 우리 로마서 공부에서도 배웠죠. 어떤 하늘의 천사나 어떤 권세나 어떤 악한 영이나 뭐 날고 기는 뭐가 와도 어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왔다면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다 없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구원을
하나님께서 확신시켜 주시는 그런 구절을 통해서 이 개념이 나온 거예요. 그래.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다면, 이 사람이 거듭난 게 맞다면, 그거는 취소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성도의 견인, 구원이 과연 취소될 수 있는가?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문제는 교리는 취소될 수 없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처럼 실제로 본인이 자기가 세례도 받고 한때 교회도 다녔어. 한때 뭐 여러 가지 믿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생각을 했었어. 근데 지금은 예수가 없는 것 같아. 이거 다 불한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정확하게 떠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좀 별개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거랑 예수님을 떠나는 게 겹치는 지점이 있는데, 교회를 안 나와도 자기가 예수님을 믿었던 이 우리 구원의 교리들 있잖아요. 이 성경의 내용 사실, 그리고 우리가 칭의와 중생 이런 것들을 교회 공동체의 뭐 상처를 입건, 어떤 교회 사람들이 싫고 교회 조직이 싫고 뭐 그 교회 목사님이랑 뭐 안 맞아서 싸워서 교회는 안 나가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하는 개념은 그게 아니라, 교회를 안 나오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냥 복음 자체를 떠나버린 사람. 이거 다 옛날에 한때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냥 다 개짓거리야. 이게 뭔 소용이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예 떠난 사람. 근데 그게 우리 주변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만 아니라 실제로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나와요. 너희가 뭐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같은 사람들을 봐라. 우리 막 요한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들이 우리에서 떠나갔다 이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지금이랑 좀 다른 게, 지금은 교회를 떠나는 거랑 믿음을 떠나는 게 좀 별개가 될 수 있는데, 이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에는 교회를 떠난다는 건 뭐냐면, 지금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떠나도 교회가 여기만 있어요? 교회 많죠? 근데 이 당시에는 그 지역에 교회를 하나 떠나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믿음의 공동체에서 아예 그냥 격리돼 버리는 개념이고, 이 당시에 교회를 떠났다라는 거는 이제 예수님을 떠난 거죠. 그래서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떠난 것은 처음부터 그가 우리에게 속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약간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데, 그리고 이런 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긴 있잖아요. 교회 한때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 믿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안 믿는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옛날에 믿을 때는 구원을 받았다가 그때 죽었어야 천국 가는 건가? 그럼 나중에 더 오래 살다가 내가 나중에 이런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내가 지금은 잘 믿고 있는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갑자기 막 수틀려가지고 무슨 다른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어갖고 내가 예수를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을 안 믿게 되면 그때 죽으면 지옥이네? 그럼 믿을 때 빨리 죽을까?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 번 구원받은 게 영원한 건가? 여기서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이전에 그 얘기를 제가 안 드렸네요. 우리가 예정론, 예지론,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이냐, 인간이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냐, 이거 두 개 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근데 그거를 똑같이 여기다 적용하면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그 칼빈주의, 그러니까 장로교 베이스의 신학이죠.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 입장으로 봐요. 구원과는 하나님 입장을 보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아까 뭐예요? 누가 견인해요? 구원으로 누가 이끌죠? 하나님이 견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봐요?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불가능하다. 왜냐고? 하나님이 잡았는데 누가 넣을 거야? 하나님이 잡은 걸 누가 손 쳐서 풀 수 있어? 그 얘기가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했으면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보다 힘세서 이거를 취소시키고 이 손을, 하나님이 우리를 움켜쥔 걸 어떻게 펼쳐서 빼앗아갈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맞아요.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이 각도로 보면 취소가 될 수 없어요. 한번 내가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내가 뭔 짓을 해도 지옥을 안 가요.
근데 이렇다고 또 아무 짓이나 막 하면 안 되는 건데. 근데 또 인간 입장으로 보면 어떻게 되죠? 인간 입장으로 봤을 때 취소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 아까 제가 얘기한 사례가 있잖아요. 사례가 나오잖아. 아이, 더러워서 못 해먹겠는데, 퇴 하면서 교회 떠나고, 신앙 떠나고, 믿음 떠나고, 십자가 불살르고 이런 사람이 없다고 말 못해요. 있죠.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상황에는 그나마 막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직접적인 노골적인 핍박이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로 핍박받는 시기가 온다면, 자, 예수 살려는 드릴게. 유행어. 살려는 드릴 테니까, 예수 그 얼굴에 침 뱉고 그 성경 발로 밟으며 지나가면 살려줄게. 이러면 할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내가 세례를 받고 뭐 평생 교회에서 직분하고 목사 할아버지가 와도 목에 칼 들어오고 꼬챙이가 내 손톱 사이로 막 파고 들어오면 고문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예수는 없어요 이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 아픔이 있었고 우리나라도.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요? 그럼 그 사람은 이제 구원이 취소된 거네?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해야 구원받는데 믿음을 어떤 외부적인 어떤 개입이 있었든 없었든 그 사람이 예수를 부인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지금 딱 죽이면 지옥 가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혼란이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두 개를 좀 이렇게 섞어서 하나님의 시점과 인간의 시점을 같이 이렇게 한 번에 보면 이 오해가 풀릴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이 얘기가 나와요.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죠. 세례라는 의식만 받은 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으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은요, 끝까지 그 믿음 안에 자기 삶을 지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까 극단적인 고문받고 이런 시기가 왔는데, 물론 소수지만, 대다수는, 이거 우상숭배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 아시죠? 하고서 침 한번 뱉고 지나갔던 사람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라면, 우리가 아는 순교자들의 이름은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을 하죠. 이게 참 한국 교회의 창피한 역사, 그러니까 가슴 아프면서 창피한 역사인데 지금 끝까지 이제 부인 안 했던 그 교단이죠. 교단. 장로교 중에서는 그 고신 쪽만 끝까지 이제 부인하지 않고 고문 당할 거 다 당하고 교회 재산 다 압류당하고 그리고 교파 중에는 침례교 일부 목사님들. 그래서 거기도 엄청 핍박당해서 교회 다 몰수당하고 재산 다 뺏기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끝까지 예수님 부인 안 하고 신사참배 안 했던 교회들과 그 교파와 교단이 교세가 지금 작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좀 되게 씁쓸한 건데. 근데 그때 넙죽 엎드리고 이거는 우상숭배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좋은 말로 하면 이제 적응을 잘 하신 거고 나쁜 말로 하면은 팔아먹은 거죠. 그런 교단이 되게 메이저한 교단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어쩌고 제일 큰 빅 교단들. 근데 본인들도 사과를 했어요. 몇 년 전인가? 창피해서 자기 조상들, 이제 자기 선배들이 그런 거니까 이제 자기도 그 소속이니까 창피해서 말 못하다가 이제 역사로 계속 발견되고 그러니까 이제 후배들은 그게 자기도 선배들이 그렇게 한 게 창피하니까 그 막 얘기하고 우리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아마 회개하셨고 그 주기철 목사님도 그 목사 자격 이런 말하면 웃기지만 자격증? 그게 원래 취소당했던 되게 오래된 거 아세요? 근데 몇 년 전인가 회복됐어요. 공식적으로. 그 전까지는 목사 제명 상태였어요.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순교자들이.
왜냐면 그때 제명이 됐어요. 왜 제명했을까요? 죄는 혼자 지만 예수 믿는다고, 신사참배 안 한다고 해서 걔를 오히려 끝까지 예수님 믿는다고 한 사람들을 목사 라이센스 뺏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진짜 목사는 목사 자격증이 없고, 가짜 목사들만 목사 자격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 시기에. 그러니까 오늘 설교했던 약함의 신학이랑도 연결되는 건데, 진짜 연약한 존재들, 우리가 약하다고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그 사람은 어쨌든 인내할 것이다. 그래서 이거의 근거는 이런 거예요. 여기 말씀에 써있죠. 요한복음 10장.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서 못 뺏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입장으로 보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관점으로 보면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원한 보증, 인침.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좋은 품질의 어떤 객관적인 이런 등급을 딱 매겨서 이거는 품질 보증, 무슨 KS 마크, 무슨 몇 등급 막 이런 거 매기죠. 개런티, 보증한다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보증한다. 얘가 니네들이 어떻게 해도 얘가 이 수준인 거는 확실해. 보증이죠. 근데 그게 성경에도 써 있어요. 에베소서 말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일단 들었어요. 그 안에서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약속의 성령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그게 도장 찍는 것처럼 인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보증. 이는 우리 기업에 우리가 누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 그러니까 근데 다른 교단에서는 요거를 좀 다르게 해석해가지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만 구원이 취소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성령 세례. 순복음 쪽 교단에서는. 거기는 은사와 기적들을 되게 좀 이렇게 많이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전체적인 밸런스 있게 말씀을 드리면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를 예를 들어서 방언을 내가 할 줄 알아야 내가 성령이 내 안에 확실히 오신 게 확실하고 그러니까 내가 구원이 보증됐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거는 거듭난 모든 사람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믿고 하나님한테 항복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오시고 자기가 느끼든 안 느끼든 기적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미 기적은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보증이라고요. 그 자체가. 근데 또 인간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진짜 거듭나는 사람이다. 자, 보세요. 아까 그 얘기했죠? 자기가 믿었다 이거야. 근데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상처를 받았던 여러 가지 목사가 사기쳐서 자기 인생이 망했던 그러니까 어떤 피해 사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 자체가 부질없다라고 진리 자체를 거절한 사람이 보여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끝까지 그 안에 머물지 않았다라는 거죠. 믿음 안에 머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게 제가 한 번 구원받으면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개념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구원이 뭔지를 좀 정확히 정의를 내리고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거는 구원이라는 건요, 딱 예수님 믿을 때 그 거듭남, 중생, 그러니까 생명이 태어나는 거,
그것만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우리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이. 그럼 뭐예요?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시점만이 구원의 전부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근데 그러면 제가 성화 가르칠 때 얘기했잖아요. 실제 우리가 살아가고 경험하고 누리는 구원의 범위, 부피, 그 파이가 뭐가 커요?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그때가 뭐 몇 초예요? 그거에 비하면 그 예수님 믿은 이후로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시간이 커요. 그렇죠? 부피로 따지면 그게 더 크죠? 그럼 뭐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과정도 구원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죠. 이거를 생각을 못 해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결혼식을 해요. 돌아오는 토요일 날 이제 진석이 결혼하지만 결혼식은 1시간이면 끝나요. 결혼식 자체는 1시간이면 끝난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 둘이 신혼집에서 살아갈 세월은 몇 년이죠? 몇십 년이라고. 몇십 년. 그럼 뭐예요? 누구한테 얘기했대? 자, 두 분의 결혼 생활 취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결혼식만 취소되는 겁니까? 아니죠. 두 분의 결혼이 유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두 분의 결혼이 취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를 얘기하려면 기간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그 삶의 그 현장, 그 기간으로 범위로 얘기를 안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 그 삶에 머무는 그 영역 전체를 얘기를 안 하고 구원받을 때, 그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때만 딱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취소가 되는 것 같기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근데 뭐예요? 처음부터 취소된 적이 없었던 거지. 왜냐하면 처음부터 믿은 적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잘 믿다가 믿음을 버려서 취소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나와요. 그쵸? 그러면 근데 실제로는 어떤 거예요? 그걸 아까 결혼 비유라면 처음부터 결혼한 적이 없었던 걸 수도 있어요. 결혼식은 했어, 둘이. 근데 같이 살아. 근데 진짜로 부부로서 산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같은 집에 사는데 서로 딴 사람 생각하고 있고 서로 딴 사람 딴 집 살리는데 쇼인도 부부처럼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로 결혼한 게 아니라면. 할 수가 있어요. 자, 끝까지. 근데 진짜로 결혼했다는 거는 결혼식이 증명해줘요. 그 둘의 실시간의 관계가 부부간의 정상적인 사랑과 그런 헌신과 그런 관계야만 그게 진짜가 되나요? 예. 과거에 결혼식 한 번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실제 과정이 그 내용이 있어야지. 내용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 믿어? 그래? 그러면 네 지금 예수님 믿는 지금 삶도 유지가 돼야지. 지금도 계속 유지가 돼야지.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럼 관계가 유지되면 어때요? 진짜는 끝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진짜는. 자, 말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되게 넓은 구원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체적인 구원. 이걸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믿건 안 믿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견인한다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실시간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와 그 인식이 지금 매일매일 유지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지. 옛날에 한번 믿었는데 중간에는 안 믿어도 믿은 걸로 쳐준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고 했을 때 뭐예요? 그 관계가 유지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본인은.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
여기 이렇게 얘기하면 막 어떤 분은 막 헷갈려요. 아, 목사님,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는 걸까, 안 믿는 걸까요? 제가 지금, 제가 구원을 받은 걸까요, 안 받은 걸까요? 그럼 제가 믿다가 나중에 안 믿으면 어떡하죠? 막 이렇게 되게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님 믿는 증거, 이걸 좀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진단이라는 걸 하잖아요. 내가 병이 걸렸나, 안 걸렸나. 지금 내가 아픈가, 안 아픈가를 진단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구원을 받았고 구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기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구원을 내가 확신하는가. 요 증거가 필요하다고. 근거가. 그게 뭐냐면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속적. 아, 왕년에 한 번 말고 옛날에 특별 새벽 기도 때 한 번 말고, 그러니까 지속적. 그리고 또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이 지속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함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랑 친하냐 안 친하냐는 거예요. 지금 막 친하대. 자기가 막 자기 구원 받았대. 우리 아버지래. 그래, 아버지야? 네 아버지야? 그럼 지금 전화해봐. 지금 핸드폰 번호 있냐고. 지금 전화하면 받냐고. 그 사람이 막 전화했는데 막 번호 바뀐 지 오래야. 뭐 전화도 못해. 막 번호도 몰라. 아무튼 아는데 옛날에 친했어. 지금은 연락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는 사람이 은근히 많습니다. 은근히 많아요. 지금은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막 좀 찝쩍거려. 지금은 옛날에 한때 예수 믿는데, 그러니까 이건 되게 무섭게 생각을 해야 돼요. 무섭게. 왜냐면 아니면 어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착각한 거면 어떡해. 나만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같이 생각해보니까, 가만히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전화번호도 몰라. 전화도 안 했어. 관계가 지금 없네? 옛날에 친했다고 나 혼자 생각했는데? 그러면 되게 위험한 상태죠.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함께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성경이 무슨 정죄하려고 읽는 게 아니에요. 뭐 성경을 몇 독을 해야지 막 이런 거 말고, 성경을 왜 읽어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예수님의 복음이 뭔지를 알고 그거를 누리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어릴 때 막 엄마한테 해초리로 맞으면서 그냥 주기도문 좀 외웠어요. 근데 지금은 뭐 생판 뭐 몰라. 뭐예요 그게? 되게 이게 되게 위험해요. 저도 옛날에 가짜 소리 한번 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짜도 진짜처럼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짜도.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자기를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 말이 나와요. 예수님, 주님 하면서 이렇게 마지막 때에 자기를 주님 하고 쫓아올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입으로만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행위 구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아는데, 자기가 믿는데,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괜찮아, 사랑이야. 사랑하면 그냥 성관계 가질 수 있지. 괜찮아, 사랑이야. 사랑하면 남자든 여자든 중요하지 않아. 사랑하면 동물과 결혼할 수도 있어. 괜찮아, 사랑이야. 이러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거라고. 우리 아들이 누구한테 우리 아버지는 무엇이든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하셨어. 나는 대한민국 최고의, 아니 세계 최고의 살인 청부업자가 될 거야. 우리 아버지는 이런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겠지. 그러면 이놈 새끼가 지금 나를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나를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나랑 지금 관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라고. 그럼 뭐예요? 행동이랑 말이 그 사람이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행동을 안 해서 행동을 하면 천국 간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안 믿는다는 걸 증명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건데 되게 무서워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이런 얘기 하면 이제 사람들이 헌금 안 내고 교회 떠나거든. 그냥 얼마 떠날 사람도 없어서 그냥 패기 있게 막 말하는데 제가 이미 다 한번 떠나가셨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의사면요, 진짜 의사는요, 그 사람 눈치 보면서 병이 있는데 이 사람 기분 상하면은 이제 나 안 찾아올까봐, 아유, 환자분 이 정도는 괜찮아요. 막 다들 이러고 살아요. 자주만 찾아오세요. 외래 진료비 좀 받게. 그럼 뭐예요?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진짜 의사는 어떻게 합니까? 팩트로 그냥 그 사람 기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 사람 상황을 알아야 이걸 치료를 하지. 당신 죽어요, 이렇게 살면. 당장 이거 그만하시고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거 끊으시고 먹을 거 이렇게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 지금 이렇게 살면 당신 죽습니다. 당신 수명 몇 년 다 지금 10년 까였어, 지금.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기분 나쁘든 말든 다 진짜를 얘기해야 그걸 고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 이런 선명한 메시지가 좀 많이 없어졌어요. 저는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되게 무서울 것 같아. 그러니까 되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형교회 목사님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되게 힘들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는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왜냐면 구경꾼들이 많이 꼬일 수 있는 구조예요. 오카는 목사님인가? 어떤 되게 훌륭하신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훌륭하신 목사님들은 똑같은 고민을 했다 그래요. 성도들이 주일날 막 등록하고 출석을 많이 하고 교회에 사람들이 막 많은 게 기분이 안 좋더래. 되게 반대지 않아요? 우리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막 조그만 교회는 그러잖아. 근데 왜 기분이 안 좋았을까요? 기분이 안 좋고 무서웠대요. 왜 무서울까요? 그 사람들이 다 진짜가 아니거든요. 편하지. 주차장 다 돼 있고 앞에서 막 찬양팀 음악 뭐 거의 콘서트 수준으로 하지. 방송 설비는 방송국보다 좋아, 교회가. 너무 편하지. 교회 안에 막 카페 있어. 카페는 우리 교회도 있지만. 거기다 다 의사 변호사 다녀. 막 교회 안에서 뭐 인맥 쌓으면 뭐 일도 잘 풀리고. 그럼 뭐예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북적거릴 수 있는 안 좋은 파리가 꼬일 수 있는 환경이 더 잘 조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는 고민이 그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찬물을 끼얹을까? 어떻게 하면 정신이 번쩍 들게 할까? 어떻게 하면 기분 안 나쁘면서도 너희 가짜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그 사람이 가짜라고 망신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기 내면과 자기 스스로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가짜였네요. 라고 솔직히 조우할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진짜 살리는 방법이죠. 자, 여기서 많이 스킵을 했는데 가룟 유다랑 제자들도 다 예수님 똑같이 부인하고 차이점 없죠? 근데 가룟 유다는 가짜였고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짜였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겠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항상 불안에 떨라는 얘기신가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부인할지 내일 예수님을 부인할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진짜 그 믿는 자와
가짜의 최종적인 차이점은 이런 것 같아요. 의도적인 배교.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 단어를 제가 넣었어요. 의도적이어야 되고 의식적이어야 돼요. 의도적이고 의식적이어야 된다. 근데 아까 살짝 그래도 좀 면죄부 아닌 면죄부? 좀 봐줄 여지가 있는 부분은 그런 심한 탄압 속에서 한때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 마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 같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면 되게 우리가 존경하는 한경직 목사님도 본인이 나중에 고백을 하셨죠? 내가 그때 신사참배 배교 한번 했었다.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분의 명예를 지금 실추시키자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오히려 더 존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제가 약함에 대한 그런 인정 얘기했죠. 저는 대단한 것 같아요, 오히려. 자기가 옛날에 그런 어떤 외부적인 핍박이긴 했지만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어떤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내가 한때 배교를 한 적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그분이 그거를 뼈아프게 회개하고 그때 자기 모습을 부끄러워할 수 있다는 건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분이 진짜 믿음을 회복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의도적이지 않고 타의에 의한 배교일 수 있고, 두 번째는 의식적인 거. 이게 되게 정확한 내용이에요. 내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교회에서, 정상적인 교회라면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의식적으로 정확하게 포인트를 짚어서 예수는 부활한 적이 없어. 이거는 다 헛소리였던 거야. 라고 명확하게 의식을 가지고 부정하는 거. 그 복음의 성경의 내용, 복음의 교리에 정확하게 의식을 가지고 그걸 거절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구원이 취소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처음부터 구원 받은 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교회가 되게 중요한 게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까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 교회 안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추수 때까지 그 주인이 함부로 뽑지 말고 그냥 냅두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우리가 함께 교회로서 이렇게 생활하고 나아가는데 우리 스스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괜히 다른 사람들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니까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은데 저 사람 말 왜 저렇게 해?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측정하고 재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다른 사람이 저 사람 가짜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건 물론 이제 대놓고 이단적인 교리를 가져오는 건 우리가 분별을 해야겠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그거를 가짜를 측정하고 골라라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정말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배교에 명백한 그런 증거가 없다면 그럼 반대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신뢰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오늘 여기 2페이지까지 이렇게 오늘은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책 중에 그런 책도 있어요. 나는 진짜일까?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냥 목회는 안 하시지만 다른 직업을 가지시면서 그 안에서 어떤 신앙에 대한 어떤 고민들, 자기 성찰 그런 거를 책으로 내신 걸 봤는데 그분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머무는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는가. 근데 이 얘기는 여러분한테 다 구원의 확신을 갖지 말고 죽기 직전까지 누가 구원받을지 모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확신하는 건 맞아요. 확신해야 돼요. 근데 이런 자세는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진짜일까? 라는 그 생각.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근심이 있다고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근심. 세상의 근심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지옥으로 끌어들이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근심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올바른 자리로 오게 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는 거 있죠. 내가 다행히도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잘 머물고 있는가. 이걸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점수 매기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관계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부부가 결혼을 했어. 그래서 같이 살아. 근데 특별히 내가 막 배신하진 않을 거야. 이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런 생각은 해볼 수 있죠. 아, 내가 남편으로서 우리 아내에게 정말 우리가 부부답게 잘 하고 있는 걸까라고 성찰하는 자세는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그런 걸 생각하면 할수록 내 아내가 날 버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생각해 볼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정말 더 그 관계 안에 올바르고 선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개를 동시에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 거는 취소되지 않아. 이런 관점으로 하나 얘기를 하는데 또 반대의 관점으로는 네가 오늘의 삶을, 오늘의 예수님과의 너와의 관계를 항상 유지해. 항상 돌아봐. 네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네가 그 믿음이 널 살게 하는지를 항상 생각해봐. 언제? 지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도의 견인, 과연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란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첫 시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다룬 주제는 되게 특별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오늘 한 거랑 다음 시간에 다룰 이 주제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신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거에 이상한 부작용들이 사실 거진 다 해결이 될 겁니다. 거진. 우리가 막 예수님 믿는다면서도 막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안 돼서 그렇거든요. 지금 내가 예수님과 소통하고 지금 예수님한테 나한테 전화가 와서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관계가 되냐 안 되냐. 근데 자꾸 과거에 한번 뜨겁게 불받아서 예수님 믿었던 그 처음 믿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지금과 앞으로 계속 살아가는 관계를 우리가 이상하게 만들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더 위험한 건 뭐냐면 내가 안 믿었는데 믿었다고 착각해서 마지막에 아예 떠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도의 견인 첫 번째 시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주님의 변함없는 구원의 붙드심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악한 세상 속에서는 믿은 것 같이 보였으나 결국에는 주님을 떠나가는, 마치 구원이 취소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굳건히 서서 주님의 진리를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과거의 어떤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벌어지는, 그리고 내일 항상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관계로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